버스 시내문을 찾아 찬양하겠습니다. 먼 다른 가슴 시내 무장 외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내 영혼 주를 찾는 내가 다시 한번 더 목마른 사슴 시내문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문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우리 한 번 더 박수 청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늘 힘들지만 동물들이 정말 이렇게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목마름 속에서 헤맸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물을 찾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이름표와 늦은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찬양 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임재하시되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남을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주님,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장들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도 웃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를 걷게 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비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화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 부족한 저 우목사에게 늘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엘이라는 이 선지서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선지자가 이 소선지서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또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가지 이제 분류로 해서 이렇게 성경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모세오경이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역사서들은 우리가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 이 대선지서 또 특히 소선지서 같은 이런 선지서들은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그 핵심적인 말씀을 뽑아서 우리가 듣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심을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고 그들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요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두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이요 시몬 지파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의 뜻만 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구나. 그 중에 요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도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낳을 때 그 뜻이 지금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경고를 하셨냐면요 심판과 위로와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요엘서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매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이 제일 많은 그들을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처럼 이 물로 심판을 해서 다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자꾸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범죄하는 이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은 죄짓다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 주 동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늘 우리의 삶에 심판과 같은 아픔과 같은 그런 역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요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른 비도 좋고 늦은 비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첫 부분의 은혜 못 받지만 후반부라도 이 늦은 이 후반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고로 나도 사랑하는구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요엘서에 보니까 이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어떤 피해를 주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농경 사회였었어요.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라든가 이런 이 곤충들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그때 한 해는요, 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막 몇십 년 동안 매달리고 기도하고 몇십 년 동안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내가 막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절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불공을 드리고 했는데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오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오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결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농작물들을요 피해를 주고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 요엘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요, 그는요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시대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께 끼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깨닫고 빨리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다 자기 신앙의 잣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잣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신앙생활 함께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이루어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정말 잘 몰라서 실수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멘토도 세워주시고 또 목회자도 세워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또 여러 교회에서는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냥 근성근성 이렇게 그냥 내면적인 모습으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요 나의 자녀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요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또 돌아오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하면, 하나님이 이른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만나보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늦은비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너희들이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오정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못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고 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시딤 골짜기에서 치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타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 요엘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회개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영어로 보니까 이 마더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중간 정도, 적당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장 12절 말씀에 이 와닿는 단어가 이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은혜로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단체 이름을 좀 말하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선교단체 그 대표가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기의 그 함께 사역했던 자매들을 이 성폭행을 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얼마 최근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늘 기회를 주셨어요. 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그 목사님은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4년째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그게 늦은 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그는요, 그 정말 음란한 것에 속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의 이 회개를요, 정말 사람들이 다 듣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현우가 장난치지 마라 했는데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장난치다가 집에 있는 창문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겉으로는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빨리 엄마 아빠한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 사랑하는 누나가 그랬어, 뭐 동생이 그랬어 이랬으면요 아주 아작이 났겠어요. 위창을 작사를 내고 잘못했어요 용서를 도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화났던 게 이만큼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라도 나의 잘못을 알고, 이제라도 내가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차피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묵은 땅들이 너무 또 묵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묵어가지고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통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저도 이 막 죄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것까지 뭐 해야 되나 마음에 두면은요, 그거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그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야, 나는 자유하다. 야, 나는 진짜 자유하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5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고 이번 주간에 6월달이 돌아오잖아요. 6월 우리 매월 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비록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응답들이, 큰 열매들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 우리 양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길게 그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요, 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할렐루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도 우리 제 아시는 분이, 사장님이 회사 감사 예배를 드려서 전도사님하고 다녀봤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저기 큰 그 왕성교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두 목사님을.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한 번도 막 개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그 근심 반 걱정 반인가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대요. 굳이 저의 제가 개책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들을 것도 없는데 뭘 오십니까? 그러니까 막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꼭 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비록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도 물론 뭐 그렇게 더 좋은 삶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한 그 환경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철학자 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회개는 양면이 있다. 하나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응시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직시하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늘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엘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요, 공평해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할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주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까 우리 회개할 때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 오늘도 내가 죄 안 짓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죄 짓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위로의 하나님을 알고, 아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게 또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걸요 우리가 다 캐치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실수도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주품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과 주품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이 개척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좀 의아할 수 있지만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늘 하나님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에도 하나님은 아무 이름 없는 이 선지자 이 요엘을 통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밖에 성경에는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업적이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업적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런 분만 하나님이 막 큰 일을 해가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리더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예화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전도를 100명을 한 거예요. 믿겨지긴 하십니까? 그분이 무당이에요. 무당이었어요. 무당.
저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봤어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연예인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이요, 남녀호랑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선배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선배가 이성미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전에 그렇게 예수 믿어라 했는데 안 믿었는데, 그가 예수 믿을 환경이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고백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호랑교에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자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을 안 읽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도 안 읽으면서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원하느냐 이거예요. 남녀호랑교에서도 그런 이적과 기적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조혜련이가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 왜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다 우리가 읽어보면요,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이 아굴이라는 사람, 잠언의 30장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아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 뭐 볼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농부여, 어부여, 일자 무식자들인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더 큰 계획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내 자녀 속에서 막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 더 큰 계획을 하나님 계획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제가 살아야만이 살거든요. 야, 어떻게 사냐 이것들을 속에서 내가 이걸 죽여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은요 하루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성령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제 그 이후에 너희들 이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 내가 내 영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인에게 임하면 성령을 경험한 자들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져. 문제 해결되어진다니까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믿는 순간 지금 즉시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작업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증인이 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주품교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이렇게 일하시다가 하나님이 문을 확 닫아버리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리 주품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거는요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가 쉬고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주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게 그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게 성령이 역사가 열매가 기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놓아야 됩니까? 하나님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은혜를 주겠다. 너 여기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잡아줄게. 너 붙들어줄게. 하나님 우리 붙들어주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 놓으세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붙잡을 때 그렇게 그 붙들림 우리가 한번 붙들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붙잡는 동안은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붙들림 속에서 주님 제게 성령을 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고무장갑 알죠? 고무장갑. 여러분들 싱크대에 그 고무장갑이요 참 사람 손처럼 생겼어요. 참 많은 일들을 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그 고무장갑 일을 할 텐데 그 고무장갑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의 손이 들어가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무장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손은 성령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온전히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